샬롬 샬롬. 사순절을 잘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하루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주말 묵상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함께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며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와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누가와 마가와는 다르게 세 가지를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성품과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위치였던 공회원,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마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의 제자라는 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57절을 직역해서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에서 온 부유한 사람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다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예수의 천국 사역을 듣고 때로는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요셉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예수를 따르게 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동사를 수동태로 쓰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적으로 임하여 제자가 된 것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공회원이었던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체는요, 가족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던져지는 것이 고작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친척들이 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바로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망하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같이 3일장, 5일장, 7일장과 같은 것이 없으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모두 죽은 당일에 매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4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요,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받은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로운 무덤에 넣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요셉의 새로운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살았던 지역은 산악지대였고 흙으로 되지 않았고 석회암이라고 하는 돌로 된 지대에서 죽은 당일에 시체를 매장하려면 땅을 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셉처럼 부자였던 사람들은 매장지를 미리 준비하였고 주로 이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로 만들어서 무덤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60절 하반절에 바위 속에 판 요셉의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넣어졌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절 61절에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앉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세마이는요, 다수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돌이나 사물 위에 앉다 또는 머무르다 등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면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세마포로 싼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 그 시체에다가 세마포로 쌌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61절에 그 여자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금요일날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주로 섬겼고 사역을 위해 헌신했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그러므로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밟을 때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슬픔의 자세를 비유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앉아있는 모습을요, 슬퍼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곳이 신약과 구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욥기 2장 8절, 이사야 9장 1절,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79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0절 등이 있습니다. 네, 62절에서 66절까지 시간적인 배경은요,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도 깨면서 예수의 무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거기에 경비병까지 딱 하고 투입하여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예수의 부활에 관심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살짝 예고편으로 본다면 주일날에 살펴볼 주말 묵상인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일을 사람이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참회가 되고 나를 돌아보니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 눈물이 마구 흐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내일 읽은 본문은요, 언약된 아침에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그 날은 이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멎었던 예수의 심장이 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제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죽음이 폐하여지고 우리의 믿음과 부활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입증하시기 위해 예수의 시체가 있던 그 무덤의 자리가 빈 무덤이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말 묵상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슬피 울며 흘리던 눈물은 이제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이 미리 제정해 두신 부활의 아침을 온전한 기쁨으로 준비하고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고 맞이해야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십자가 뒤로 사라지고 부활의 빛으로 더욱 새로워진 주말과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말 묵상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